예, 5월 마지막 주일이 찾아왔네요. 2021년 내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주일입니다. 눈물겹지 않으세요? 정말 가슴 아프고 5월달 가정의 달 계절의 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가정이 진짜 행복하셨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그리고 이 계절의 왕 5월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냈나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은혜스럽게 보냈나요? 안타깝잖아요.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청개구리는 아닙니다만은 마지막 이 주일이라도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진정한 마음 담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21장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건강한 마음 준비하시고 또 몸가짐, 옷가짐, 주변 환경가짐 잘 살펴서 예배 준비 잘 해주시고 부른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정말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이 정말 천국 가는 길이세요? 아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얻으겠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아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이제 마음들 정돈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 마음 다 모두 드립시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 주심으로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영광된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를 그대로 놓아주지 않기에 또 죄악 속에 어둠 속에 헤매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오늘은 주님이
참석한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어둡고 차갑고 강하고 더러운 죄들은 다 녹여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하고 모두에게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의 변화처럼, 삭개오의 변화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처럼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강한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죠. 자,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부드럽고 따뜻하고 모두에게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또 변화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눈보다 더 이어지도록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크게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도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백명자에게 믿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없어도. 아멘. 예, 이 시간에 허부동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모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주님 품에서 떠난 마음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유혹에 끌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 여호와여, 참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를 구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안식의 복을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영유아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자연과 도덕성이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부패한 곳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재로 훈련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는 시험을 이기며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다니엘과 요셉과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망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기회로 삼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신망의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만이 대언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날마다 매 시간 분초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여 은혜 받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기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예배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게 안 믿어져.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보고 그 일을 보면서라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로만 믿고 실제 가슴으로 안 믿고 삶으로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나를 믿으라. 안 보여서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못 믿고 지금까지는 왔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부터라도 제발 좀 부탁합니다. 믿고 삽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 저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랬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할 수 있다. 아이고 안 기쁘세요?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믿는 그 사람도 하게 되리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이 또 하나 붙여놨어. 내가 하지 않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믿는 너희들은 하게 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산다면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 더 큰 일도 해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믿어야 되겠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믿고 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믿으면 생겨나는 엄청난 결과들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가슴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좀 재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믿으면 생겨나는 결과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서 탁 엎드려 갖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베드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빌 만큼 잘못한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저 열심히 고기 잡는 일을 했어. 밤이 새도록 했어. 땀 흘려 했어. 배고파서 금방 쓰러질 지경인데도 허리를 부여잡고 고기를 잡았어. 그래도 못 잡았어.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한번 던져볼래? 해서 던졌더니 자기 배로는 실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그 고기를 끌고 육지에 오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은혜스러워집니다. 상황에 잘 맞춥니다.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부드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 멋대로 살아. 무서워. 너무 강해. 우리 마을에 최고 부자인 정모 씨가 있었어요. 진짜 못된 짓 혼자 다 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되면 이렇게 내 밭과 남의 밭 사이에 길이 나 있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삽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밭 쪽에 있는 길을 까. 10cm를 까. 그리고 그 흙을 상대방 밭에 그 밭둑에 10cm를 얹어. 그러면 10cm만큼 길이 이동을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벌써 50cm만큼 내 땅이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왜 이랬어요 하면 한번 싸워볼래? 그리고 싸우려고 달라들면요 정말 우통을 벗어버린 거야. 심지어는 팬티만 입고 혁대도 안 차. 싸우자. 그러니까 싸울 때 어디 잡을 데가 없어. 나는 옷이라도 접히잖아요. 그 사람은 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죽기 살기 싸우려고 하니까 또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 덩치도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했다가는 죽사발이 돼버려. 그러니까 보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논도 그렇게 하고요. 이제 비가 좀 안 와. 근데 윗논에 물이 있어. 그러면 짝대기를 가지고 구멍을 내버려. 그러면 윗논 물이 자기 논으로 다 들어가. 근데 언제 빠진 줄을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면 와서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져버렸거든. 그러면 세상에 이럴 수 있냐 하고 쫓아가서 상인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 뭘 이러고 막 이제 싸우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잘못을 몰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왜 나한테 시비 거냐고. 참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또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못하고 사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우기고 살아.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뼈도 없어져 버린 거야.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쓸만하다. 너 나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서 쓰신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믿음이 내 가슴 속에 생기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상대방 탓을 했던 잘못이 누그러지면서 뼈도 없이 은혜스러워져서 어느 누구와도 언제든지 웃으면서 어울리고, 또 시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섬기게 되고, 부드러워지면서 또 남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작 예수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잖아요. 부부가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미치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하다가 살다 보면 이제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간혹 보면 저희 외부 사람들도 저한테 상담도 가끔 하는데, 나 못 살겠어요 해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부부간에 이 갈등이 심해. 자세히 듣고 나면 뭐냐면 다 자기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한테 막 상대방 잘못만 지적을 하고 그 탓을 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니 계속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오늘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냐? 예수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변합니다. 삭개오 보세요. 뽕나무에 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세리장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래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분이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마음속에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돈 있으면 다 냈고, 이 이제 세리장이니까 저 집에 뭐 있는가 봐가지고 세금 딱 때려서 그거 다 자기 거 삼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거든.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게 정말 나쁜 것인 줄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이 너 나쁜 짓 했지, 너 죄인이지, 너 잘못 살았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스스로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 봐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인 죄 내가 생각나요. 속이고 살았어요. 빼앗은 일이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 예수님도 말 안 했어.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니 마음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잘못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4배로 갚아주는 일을 제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살진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오늘부터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나부터, 김양훈부터, 여러분부터, 말씀 듣는 여러분부터, 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요, 베드로한테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시고, 삭개오한테는 너와 너의 가족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리라.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을 해줘. 제자가 되는 축복, 구원을 얻는 축복, 이렇게 믿고 나면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너는 내 제자 되라. 너의 가정이 다 천국 가게 되리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자를 5번 6번 바꿨어. 정말 드센 여자겠죠. 재수없는 여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사람 얼굴 피해가지고 대낮에 물동이 들고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내던지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찾아갔잖아요. 와보십시오. 여기에 메시아가 계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요. 얼마나 변화된 놀라운 결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했으니까 이제 제가 지켜보랍니다. 2가지겠죠. 예배를 안 드려서 이 말을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배에 참석했어. 그런데도 옛날하고 같이 똑같이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결과밖에 안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변화 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2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요,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안 나서, 그러니까 아유 또 못 고치려나 보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 아버지를 만나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진짜 아들이 나섰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났는데 예수님은 기도 한 방에 그냥 나섰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27절, 23절 이하에서도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하루 종일 간증을 해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기적들, 우리 신방에 내에서 김양훈 목사에게 일어난 기적들도 뭐 며칠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 주변에 되어진 일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포먼 권투 선수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조지 포먼 모르시죠? 잘 다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과거 이야기를 홍수환 선수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 홍수환 선수 또 74년도에 그 챔피언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몰라. 74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노하나 집사님 몇 년생이요? 85년생. 진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들. 포먼도 모르겠네 그러면. 조지 포먼 복싱 선수. 이런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조지 포먼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한 챔피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챔피언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혹시 기억해요? 이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한 사람이 있어서, 알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알리,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이 좀 설명하면 3번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유일한 선수가 알리 선수예요. 3번. 다른 사람은 2번밖에, 포먼도 2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알리는 3번 했어요. 통산 전적이 61전 56승. 5번밖에, 복싱 선수 5번밖에 패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리라. 그러니까 알리는 외곽을 빙빙 돌면서 돌다가 피하다가 한 방씩 팍 던지고 또 피하고, 한 방 탁 던지고 피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비처럼 날아다니니까 잡아봐, 나 잡아봐라, 이런 선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쫓아다니기에 지쳐가지고 다 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피하다가 한 방 팍 먹이고 벌처럼 와서 뿅 쏘고 또 피하고, 이런 선수였습니다. 1964년도에 64년에 다 안 태어났겠죠. 첫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선수인데 개종을 해요. 못된 것 같아. 해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름도 무하마드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 못해요. 아니 그쪽 계통 믿는 사람들은 테러도 잘하는데 나 전쟁 못 나가요. 안 나가고 싶으니까 그랬겠지.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에 못 나가게 또 거부를 하면서 타이틀을 뺏깁니다. 강제로 뺏겨, 박탈당해서 박탈.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조 프레지어를 판정승으로 이기고 2번째 챔피언이 되고, 79년도에 3번째 챔피언이 됩니다. 79년도면 우리 홍영미 권사님은 태어나셨겠다. 그랬겠죠? 몇 년생이요? 69년생. 그러면 이제 10살 때 됐겠네. 근데 이제 파킨슨 병, 이렇게 손 탁 이렇게 떨리는 병이 있잖아요. 이 병으로 2016년도에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알리에게 포먼 선수가 집니다. KO 당해, KO 당해. 조지 포먼 선수가. 그리고 이제 챔피언을 뺏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몽롱했다는 거예요. 포먼, 조지 포먼 얼굴 보여드렸죠.
이분이 지금 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책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지 포먼은 69년도에 프로로 전향을 했어. 이렇게 태어나던 해네. 홍영미 권사님 태어나는 해에 프로로 전향을 하고 조 프레이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 프레이저를 꺾고 타이틀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74년도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KO로 패하면서 타이틀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94년 47살의 나이로 47 할아버지 복싱 선수는 할아버지 지금까지 최연장자 챔피언이라고 하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47에 우리나라 나이요. 우리나라 47에 WBA와 IBF 통합 타이틀전에 나가서 마이클 무어를 KO시키고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챔피언이 됩니다. 두 번째 챔피언이 됐어요. 이 사람도 76승 68 KO승 5패 기록이야. 알리보다 더 전적이 좋아요. 그리고 1997년도에 정식으로 은퇴 선언을 하고 목사가 되고 빈민 구조의 활동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타이틀전에서 지고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요. 이걸 임사라 그래. 잠시 죽음을 체험한 임사체험. 정신을 잃고 죽어버린 거예요. 임사라고. 임시 죽었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와서 싹 얼굴을 만지고 가슴을 탁 만지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포몬이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전도하고 부인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주례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거든. 그래서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영광도 돌리고 돈도 벌고. 그래서 이 부인이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 남편 다시 링에 올라가서 챔피언 되게 해주세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인이 그래 내가 만들어 줄게 하는 응답을 받아. 남편을 막 꼬셔. 여보 한 번만 복귀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기게 해준대.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고 아내를 전도해 놓았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게. 그래서 47세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다시 링에 올라가. 그리고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이야, 47살 된 할아버지가 KO로 이기고 타이틀을 획득하니까 세계가 난리가 났지.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포몬이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겼을 때는 챔피언 벨트를 다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에 성경책 들고 홀리 바이블 보이죠? 왜 이거 안 나오죠? 홀리 바이블 보이죠? 이건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빈민 구제와 세계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연장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이 최연장 헤비급 챔피언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안 믿을 때 타이틀을 뺏기면서
정신 잃고 임시로 죽을 때, 잠시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일생, 이 사람은 깡패 출신이에요. 포몬이 빈민가 깡패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회사학가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47세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나이에 타이틀을 획득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단 말입니다. 남의 일 같죠? 그죠? 남의 일이지 뭐.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조지 포몬이 어떻게 그 깡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두 번째 챔피언 획득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조지 포몬이 영광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음이 변화. 조지 포먼도 변화됐죠.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됐죠. 삭개오 변화됐죠. 베드로 변화됐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런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뭐니 해도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도 받게 돼요. 덤으로 주십니다. 이걸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이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속으로 들어가요?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기는 그렇게 어렵지만 예수 믿고 부자 되기는 쉽습니다. 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축복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야. 성경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못 믿은 거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믿는 사람들에게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야,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153 창고, 이름 153이라 그랬어. 창고를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득 차. 또 주고 나면 또 채워져. 우리 주님의 역사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역사.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잘 안 써. 근데 옛날에는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정말 볼펜 중에 최고의 볼펜, 두 가지 면에서 최고의 볼펜이었어요. 우선 가격이 다른 볼펜보다 엄청 싸. 그리고 질이 너무 좋아. 이래서 이제 모나미 볼펜. 거기에 저기 한번 보세요. 숫자 적혀진 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153이라고. 송삼석 장로님이셔. 저희 부친 성함하고 같아요. 저희 부친도 이 장로님 성함하고 같았어. 성만 틀려. 송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만든 볼펜이 모나미 볼펜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숫자 153을 적어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해석을 해. 왜 153이냐 하니까 막 만들면서 15원에 팔았대요. 15원. 그리고 이 모나미 회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볼펜은 실패를 했대요. 세 번째 성공한 볼펜이래요. 그래서 15원에 팔고 세 번째 만든 거다 153이라고 썼다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소리를 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베드로의 153 디베라 바닷가의 기적을 기도로 받고 이름을 붙여서 정말 이 장로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거 인기 끌면서 판매돼 가지고 한 3년 만에 6억 개가 팔려나갔죠. 6억 개가 당시에. 지금은 뭐 숫자로 이제 셀 수도 없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15원씩 받아서 6억 개면 뭐요? 60억이다 90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90억을 벌어들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왜 내게는 안 나타나냐라고 하는 거야. 왜 내게는 안 나타나?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 들었어.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축복 기적들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없냐라고 하면, 그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이 따라서 해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 만다는 거예요. 듣고 만다는 거야.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빠져도 콩나물 사이에 거치면서 그 콩나물은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듣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행동과 결부가 안 돼. 따로 놀아. 이러니까 나한테는 변화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세상적인 축복도 안 온다. 그래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왕분에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막 데모가 일어나 난리 치더라고요. 50억을 들고 그 항만 배가 닿을 수 있는 이 선착장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50억을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빼먹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마쳤어. 이 50억 어디로 가버렸냐? 50억 찾아내라. 누가 먹었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던 이 선착장이 완공되기를 기다렸는데 돈만 먹고 말아버렸다라고 데모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먹어버렸는지 몰라.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결부가 안 돼.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우고 진짜네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영상이니까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다시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결부될 때까지 들으셔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세요. 삶으로 결부시키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왕 믿을 바 이렇게 믿고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 돼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수 있는 축복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6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허부동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을 하고 달려라 병원에 지금 입원 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내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래서 아내도 못 들어가서 본다고 하니까 신방은 못 가지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7월 1일, 7월 첫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아직 정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백신 예방 주사 맞은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는데 숫자 제한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방침만 되어지면 7월 1일부터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7월 1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이나 외부 성도님들 중에 네 분은 다 맞았어요. 백신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6월 달 안에 맞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7월 초부터는 대면 예배 할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백신 먼저 맞아야 되겠죠. 백신 다 맞으시고 7월 첫 주에 뵙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A팀기로 보내실 분들은 송금들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야 합니다.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도 찾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 믿음을 절보시킵시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찾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졌습니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지 포먼이 슬렘가에서 방탕생활, 깡패생활하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며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삭개오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조지 포먼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종이 되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죄된 모습을 던져버리고 낮아져서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을 베풀며 섬기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나눠주는, 정말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제자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결부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똑같이 거친 대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꼭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과 결부되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꼭 기억하시사 주여 받아 주옵시고 더 좋은 곳으로 또 손해되지 않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좋은 감사의 조건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좋은 물질로 꼭 주님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병석에 누워있는 허부동 안수 집사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사온데 더 귀한 종으로 변화되어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모두를 찾아가 주셔서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줄 압니다. 7월 초부터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다 백신 맞고 준비하고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결부시키고 삶에 결부시키고 변화되어 주의 종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해 있는 우리 기관들과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